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람 선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은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치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백전백승입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겁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했지만은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 왕이 두 번째로 더 큰 조건을 내세워서는 이제 발람 선지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유혹에 못 이겨서 그들을 쫓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오히려 그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전한 게 아닙니다. 그는 돈이 탐나서 오히려 발락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도록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꾀를 냈습니다. 결국 그 발람의 꾀에 이스라엘이 넘어가서는 하나님께 혼쭐이 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이 발람의 이러한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민족과 싸울 때 그는 죽게 됩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발람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이런 사건, 그래서 그의 말로가 이제 또 비참하게 되었지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발람이 발락의 게임에 빠져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갔을 때 나귀가 앞에 여호와의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가 더 이상 앞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막 나귀한테 회초리를 가하니까 나귀가 이 짐승이 말이죠. 입에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냐.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겠죠. 발람 선지자가 그 말을 나귀로부터 듣고서는 네가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또 발람한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뭐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나귀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잘못된 길로 막 억지로 가려고 할 때, 고집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 실수하는 거다. 너 실수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해야 하실 때가 있어요. 가로막으실 때가 있어요. 또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만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자원해서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사이렌 소리를 내십니다. 경고음을 우리에게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어리석은지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십니다. 그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발람이 이제 저주하려다가 입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고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히려 예언을 해버린 거죠. 저주하려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는데도 예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 야곱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별이 나왔다. 그 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을 상징하거든요. 지식, 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대 지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쫓아온 것이죠. 그런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승되어져 있는 그런 고대 말씀이 이렇게 파생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별에 대한 예언, 그것은 고대의 그런 말씀, 고대의 지식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지식이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람이 발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모를 준비하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꾀를 낸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고대의 지식들, 고대의 그 별과 같은 이런 깨달음들이 사실 그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을 경배하려고 찾아왔는데요.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들은 이 고대에 이러한 지식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게 마술로 변하는 겁니다. 마술로. 고대의 상징적 의미를 이 마술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욕심과 이기심을 거기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대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 어떤 힘을 나타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를 보면 여러 그 짐승들의 모습도 등장하고 하는 것이 고대의 그런 지식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발람 선지자의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